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믿음을 보시고 이 아침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귀하게 보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착각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착각한답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날씬해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한없이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남자들은요, 전혀 아닌 몸을 가지고도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거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지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착각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 믿음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백부장,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가장 큰 칭찬을 들은 믿음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먼저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중풍병이 쉽지 않은 병이지만 당시의 중풍병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방황하다가 고통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하인, 종의 한 사람이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리고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많은 하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었겠지요. 당시에 종들을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했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도구, 그리고 말을 못하는 도구로 구별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못하는 도구, 꽃갱이, 삽 이런 건 말을 못하지요. 근데 말을 할 줄 아는 도구가 있습니다. 종, 하인. 당시에 하인은 병이 들면 내다 버리면 되고 병이 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 그냥 쓰다가 버려지는 도구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중풍병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종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하인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백부장이 그 종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괴로움도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주면 좋아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요.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달라졌습니다. 얼굴도 달라지고 잘 웃고 괜히 비실비실 웃고 있고 뻔하지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겨나라의 자매를 생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이 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버리면 그만이고 관심 없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종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종의 아픔과 약함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종, 아끼고 있는 종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자를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좋은 약이 있으면 그는 써봤을 겁니다. 좋은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불러서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중풍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 주인인 백부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질병 가운데서 놓아주고 싶은데 그에게는 그런 능력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이 단어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신적인 존재. 지금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퀴리오스, 주님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청년인 예수께 나와서 그는 뭐라고 외치냐면 주여, 내 종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느낀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믿었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이제 이분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힘을 다하여서 이 풍랑을 어떻게 경험해 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왜 믿음이 적으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이 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이 백부장의 아름다움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이 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단순히 종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성현 목사가 믿음은 동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화석처럼 굳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있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석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이 복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화석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화석같이 굳어져서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 종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당시의 종, 도구에 불과했던 그 종을 그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만 구원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화석처럼 굳어있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면허증 처음 따시면 운전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면허증을 땄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다 차더라고요. 저거 한 번만 몰아보면 좋을 텐데, 면허증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면허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허락하신 면허증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지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환자를 고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고치셨는데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 종을 위해서 나온 백부장, 이 대낮에 자기가 백부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이 대화는요, 겉으로만 보면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과 점령지의 한 젊은 청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로 바라보고 있냐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정치를 보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러게 아마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백부장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지, 소요가 없는지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그가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듣는 것으로 생깁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분께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보시는 이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그가 신분이 군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도 누구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명령하면 나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들은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지금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권위에서 명령하면 나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요청하고 있는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본 것처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 높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듣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있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래퍼 가수 B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요즘에 가장 뜨는 가수입니다.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겼는데 신앙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가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래퍼 곡 중에서 말씀으로 된 곡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프로듀서나 또 관계자들한테 항상 존경심을 보여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지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참 젊은 친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누구에게 낮아지는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낮아집니다.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낮아집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처럼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던 그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복음을 먼저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있는 화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이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믿음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석처럼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신분과 관계없이 내가 누구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권위를 알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시편 1편에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사용하시고 그 의인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믿은 대로.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종, 내가 아끼고 있는 그 종,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 종, 그 종이 낫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신분도 내려놓고 예수께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가겠다고. 하지만 그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지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되리라. 그랬더니요,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작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보여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직도 약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우에서도 주님을 깨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한 믿음이 이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옵시면 그대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게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